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한번 나왔고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두 번째 나왔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세 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많이 감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성도, 감사의 제목이 그것도 많이 깨달은,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도 참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뭔가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성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죠. 섭리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섭리적인 은혜라 그러죠.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해나가시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 섭리적인 구원의 역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편 113편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가 핵심으로 등장해요. 9절에 등장하지만 주께서 잉태치 못하는 여자 있잖아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가 맨
끝에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쭉 이제 왜 그런지 쭉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첫째는 모든 민족, 나라, 국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도 하늘 위에 높으시다. 국가의, 민족의 흥망성쇠, 나라가 잘 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전쟁에서 패하는 거,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나라가 아무리 그동안의 발전을 거듭한다 할지라도요, 어리석은 통치자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통치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단시간에 망할 수 있어요. 유다의 역사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역대하 같은 데 보면 뭐 2개월짜리 왕, 뭐 1개월짜리 왕 있습니다. 뭐 얼마 못해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나라가 그냥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그건 참 기적입니다. 저희 나라도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세상 정치나 세상 나라, 세상 사람이 잘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거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간신히 그 위험한 고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기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민족들, 나라들 다 다스리신다고요. 얼마나 좀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저희 나라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도들은 기복신앙, 뭐 복을 받겠다 그러고 뭐 잘 살게 해달라 그러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 이상한 그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또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병을 고쳐주시든 잘 살게 해주시든 그냥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복된 일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거, 야,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5절에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겠느냐? 주께서 보호자에 높이 앉으시나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능력의 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이 없죠. 주께서 보호자에 높이 앉으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땅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 하늘과 땅은, 하늘은 뭔가요? 하늘은 이 자연계 하늘, 이 자연계 하늘보다도 하늘은 인간의 그 정신계, 영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정신, 영적인 부분, 이런 것을 살피시는 거죠. 인간의 정신이 참 대단하죠. 위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 또 영적인 면, 이게 위대한 거죠. 이 정신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좀 위대해집니까? 또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장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식구 다 나가고 그 마지막까지 제가 좀 있었는데요. 염할 때 그 장례 지도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또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세상 떠났냐 물어봤더니 박사래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유명한 박사래요. 그 너무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지, 머리를 너무 과하게 사용해가지고 그만 머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 참,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머리가 좋고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었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 하늘, 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인간의 모든 죄악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살피신다. 살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의 마음, 심장을
또 살피신다 그랬죠. 예레미야 20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장 12절.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심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제가 저의 사정을 주께 고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소서.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신다. 왜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손해를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시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 신장과 심장을 살피신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이 신장, 콩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 예. 신장과 심장은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번역도 했어요. 신장과 심장을 살피신다. 마음을 조사하신다는 거죠. 살피신다. 오늘 본문에도 살핀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사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감찰, 샅샅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욕심, 그 죄성, 그 불의한 거, 또 마음속에 그 진정성, 정직함,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마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거죠. 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아, 참. 내 마음 속이 늘 편안해.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굳이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설득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나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이 모든 사람들 저희도 그렇고 이 인간의 죄성, 이 사람들의 그 더러움, 그 마음 속에 그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시고 다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살피시고 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 곧 자기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자, 이 구절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의 찬송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한 그 기도 내용. 사무엘상 2장 8절 읽어주시겠어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덩이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야, 한나의 믿음이 참 위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그분은 7절에서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간단한 구절 속에 저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고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기둥은 권세, 권자, 또 큰 세력들, 이런 것도 돼요.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기둥들은 중요한 인물들이죠. 세계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 국가들, 이 기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귀족들, 곧 자기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들어 올려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리로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지킨 성도들이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마지막 9절에 주께서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그러니까 이제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생각해보면 한나잖아요. 집에 살게 하셔서 아이들로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사무엘상 2장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7을 낳았다 그랬어요. 사실은 7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아들 2을 더 낳고 딸 2를 낳았어요. 아들 3을 더 낳았네요. 아주 실제로는 한나는 6을 낳았습니다. 근데 왜 7을 낳았다고 말했을까요? 전에 아이 못 낳던 여자가 7을 낳았다. 그런데 한 사무엘 외에 그 2장 21절에 보면은 아들 3, 딸 2를 더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 4이죠. 사무엘까지 치면 아들 4, 딸 2, 6을 낳은 거죠. 7을 낳았다는 것은 많이 낳았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곱은 이제 만수를 가리키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셨다. 또 이 자녀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 전도한 사람들,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 그것도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성경 하나 보고 마치자고요.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네. 네네.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하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 이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은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다. 네.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보호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고난이 많잖아요. 버림받은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다. 버림받았는데 자녀들이 많대요. 왜 자녀들이 많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미력하나마 우리 참 미력하죠. 참 너무나 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잘 이용당하고 또 이 믿음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 낳지 못하던 여자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하며 하나님을 항상 사모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실 때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비가 많이 오는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